이 바이블 세미나가 시작한 지가 이제 5일째 됐습니다. 시작이 있으니까 끝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것이고, 우리도 각자 태어난 연도는 다르고 생일이 다르지만 언젠가 우리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돼 있는 분들이 참으로 있어서 너무나 안타깝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요. 첫날부터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한 분씩 빠졌어요. 근데 어제까지 듣고 오늘은 안 빠지겠지 그랬는데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빠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걸 다 증거해주고,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이 심판받고 지옥 갈 죄라는 사실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도 그냥 빠졌거든요. 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시집가고 장가가 들면서 멸망이 호련히 오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분명히 전해줬는데도 그 사람들이 그냥 무시해온 거예요. 무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즐겁게 살다가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오늘 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어떤 친구가 와서 아니면 가족이 와서 여러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것부터 해결해야지 이런 마음이 아니고 다른 일이 생기니까 그걸 쫓아가 버리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3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어쩐다고 그랬어요?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한 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30배가 되느니라. 여기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그냥 전한 거예요. 이것이 씨 뿌리는 거였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밭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돌짝 같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 같은 밭이 있고 그러거든요.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어때요? 그 땅을 고르고 또 돌도 걷어내고 가시도 걷어내고 자풀도 걷어내고 거기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깨닫지 못한 때는 왜 그러냐니까요. 악한 자가 와서 그 씨를 그냥 집어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사단 마귀가 계속해서 마음에 혼란을 주고 또 이상한 생각들을 갖게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지금 이것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무엇과의 싸움이냐면 사단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데 사단 마귀는 듣게 내버려 둬요. 괴롭혀요. 괴롭히고 어떻게 하든지 이 말씀을 듣지 못할 형편과 사정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이겨내야 됩니다. 여기 이제 오늘까지 오신 분들은 지금까지 잘 오셨어요. 근데 지금도 집중해야 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이제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내가 이 말씀 전할 때, 야, 진짜 하나님 말씀 살아 계시고 사실이네 막 그러고 기쁨으로 받아들였어. 그렇다고 해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기쁨으로 받지만은 누가 와서 다른 말 해버려. 그냥 야, 뭐 그딴 말 뭘 들으러 다니냐? 막 그러면서 그 교회 또 혹시 이단인지도 모르게 가지 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마음이 어째요? 흔들려 버려 그냥. 왜 그러냐? 뿌리가 없어. 뿌리가. 말씀을 듣는데 뿌리가 없어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또 가시떨기에 뿌렸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그러니까 야, 내일 내가 뭔 일이 있는데 내일 오늘 그 일을 처리 안 하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일부터 하자, 이런 염려. 그 염려 때문에 이 말씀을 또 못 듣는 거예요. 또 뭡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있잖아요. 뭔가 이 세상에 더 즐거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세상에 가서 친구들하고 즐길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안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것도 역시 사단이 주는 마음들입니다. 자, 그거 조금 밀어놨다 해서 뭐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전혀 안 변합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아까 우리 그 성도님이 그래요. 야, 전도 집회가 기간에 교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는데도 다른 날보다 더 많이 이렇게 수입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더 많이 그 교회 와서 있고 교회에서 봉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봉사하고 막 그러는데도 더 수입이 많이 생긴다. 뭐 글이 아닐지라도 기뻐해야 되겠죠. 글이 아닐지라도. 그러지만은 어찌됐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지금 여기 앉아가지고 막 집에 솥단지에 불을 아까 솥단지에 불을 켰는데 불을 껐을까 안 껐을까 이 생각하지 말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염려는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한번 말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이렇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헛되이 왔다 그냥 돌아가는 그런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마침내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깨닫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형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개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어쩐다고요? 망하리로다. 여기 복 있는 사람과 복 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리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절 보시면은요.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어쩐다고 그래요?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후반부에 보면은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물을 바다에 쳤어요. 그 바다에 그물을 쳤으면은 그물을 칠 때 어부의 마음이 좋은 물고기, 원하는 물고기를 잡고 싶어요? 아무거나 잡고 싶어요? 잡동생이 잡고 싶지 않겠죠. 근데 그물을 쳐놓고 나면은 좋은 고기만 잡혀요? 다 잡혀와요? 다 끌려오죠. 그러면 그 어부가 그걸 그물을 걷어가지고 어때요? 다 가져가요? 그렇지 않죠? 골라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서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을 심판할 때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죄사함 받은 사람, 의인만 데려가는 거예요. 죄인은 거기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보니까 죄인은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죄인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요. 죄가 눈꼽만치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그래도 죄를 짓긴 졌는데 나는 조금밖에 안 졌어. 아니면 누구처럼만 살지 않았어.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비교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냐 없냐 이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우리는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모든 해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오늘 지금 첫날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배웠어요. 오늘도 성경 말씀을 할 거예요. 제가 첫날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를 해드렸고요. 왜 증거를 했냐? 이 성경이 사실한 것이 믿어져야 오늘 드리는 말씀도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냥 첫날부터요. 오늘 드릴 말씀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이 이 성경이 신뢰가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겠어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하나 짚어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확실히 증거를 보여서 알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어때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음 드리는 말씀도 사실이겠습니까?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 말씀을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줄 알아. 그러다가 교회 한참 다니다가 한 10년쯤 다니다가 1년 쉬고 있어. 그럼 이 사람한테 어찌 하나님 지금도 믿고 계십니까? 그러면 10년 전에는 믿었는데요 지금은 안 믿어요. 그래요. 이 사람은 어때요? 처음부터 하나님 믿은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믿는 것은 뭐냐 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요. 이게 찬송가잖아요. 이거 찬송가라고 내가 가르치지 않았어도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있죠. 그죠? 예? 이거 유행가 찬송가가 뭐라고 그래요? 예? 노래 집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예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오늘은 찬송가인데 내일은 유행가 가사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믿어진 것은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어제 믿었으면 오늘 또 믿는 거고요.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자, 오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제사함을 얻을 것인가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쉽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한다는 건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 전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에서 자유를 얻고 죄 용서함을 받는 그 말씀을 통해서 죄가 용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쉽게 전할 테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서만 들으시면 돼요. 나도 하나님 이 말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요. 여기 있네요. 마태복음 13장 47절인데요. 또 그랬잖아요.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어쩐다고요? 내어버리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좋은 것은 뭐냐면은 죄 없는 사람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을 데리고 가버려요. 이 땅에는 어떤 사람만 남냐? 죄인만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얘기예요. 49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누구를 갈라내버려요? 악인을 갈라내버려요. 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타작마다 갈 때 아니면 아까 그물 얘기니까 어부들은요 이렇게 담다가 좋은 거 담다가 나쁜 것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은 타작마당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알곡은 걷어들이고 쭉정이는 버린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알곡이 뭐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제사함 받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에 여기 우리 가족 중에 저는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저와 똑같이. 예, 제가 다 전해갖고 다 저와 같이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같이 따라갈 수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넣으니, 이 풀무불이 뭐냐? 지옥이라고요. 풀무불에 집어넣어버려요.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제도 이 말씀 드렸어요.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오늘 이 자리에 안 오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 그 사단이 그 사람에게 자꾸 뭐라고 속삭이게 하는 거예요. 야, 오늘 가지 말고 친구들 만나러 가. 개 모임가. 야, 오늘 너희 아이들 온다고 했지 않느냐 막 이러면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딱 그 생각에 끌려가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팔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에게 야, 예수님 팔으라고 옆에서 막 꼬드기니까 거기에 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 매체자 유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팔려는 생각을 딱 넣어줘서 누가 넣냐? 사단이 넣어줘 버렸어요. 그러니까 팔아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사단의 음성을 듣고 사는지 잘 생각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저는요, 이 말씀은 아니에요. 위에 있는 말씀 잘못됐어요. 여기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보니까 굿소인이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태어날 때부터 그 표범이 반점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예? 얼룩달룩한 털을 입고 나왔잖아요. 그거 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없었어요. 굿소인, 에디오피아인, 검둥이가 흰둥이로 변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좀 선한 일 하면 자기가 선한 줄 알아요. 선을 행할 수는 있지만은 완전히 선을 행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선을 행하다가도 죄를 지어요.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보면은 전부 여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주님,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야 돼요. 손 들어.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내 죄를 어떻게 양잿물로 씻어도 안 될 것 같고 지금부터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손 들고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로마서 4장 4절로 8절 말씀 보시면 일한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뭘로 여긴다고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 믿는 거라 했죠. 자, 하나님께서 너 죄 없어 하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요, 8.15 광복절이라든가 아니면 명절을 당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해주든가요, 안 해주든가요? 그러면 죄는 있는데 사면을 해주면 이 사람이 그 교도에서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죄를 없다고 인정해주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 경건치 않다 그 말은 죄인들을 그 말이에요. 죄인들을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따라서 해봅니다.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뭐가 있다고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가장 큰 복을 얻은 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나 병들어 죽으나 이거는요, 사람 몇십 년 더 살고 덜 살고 차이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아니, 부자가 밥을 먹으면 세 끼 더 먹어요? 네? 오늘 그 최원석 씨, 동아그룹 아시죠? 동아그룹 회장이 암으로 죽었어요. 암으로 죽기 전에 인터뷰를 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이 사람이 우리나라의 정부 예산이 1년 예산이 10조 원이었는데 저 사우디 가서 건설을 하면서 3조 원의 수주를 했어요. 얼마나 큰 수주입니까 이거? 그렇게 튼튼한 동아그룹이 하루아침에 몰락해 버립니다. 은행권에서 자금을 딱 손을 쥐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앓고 죽음 앞에 딱 터는 거예요. 이 사람 그렇게 잘 나갈 때는요, 옆에 항상 멋진 여자들 끼고 살았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것이 행복입니까? 진짜 행복은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가져야 진짜 행복한 거예요. 예? 이 세상에서 몇십 년 더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진짜 중요한 것은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아야 돼요. 아까 아담이 범죄하고 나니까 자기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죠. 그건 사기 수고예요. 여기 일해서 자기가 일해갖고 뭔가 가리려고 해. 자기 수치를. 근데 그것으로 가려져야 안 가려져요? 일한 자에게는 싹쓸 은혜로 여기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인정해주면 그게 은혜예요. 예.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가면 어디 가십니까? 은혜 받으러 가요. 그래, 은혜 받으러 가요. 은혜가 뭔지 몰라.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해. 그것은 잠깐 있는 거예요. 예. 자, 어떻게 하면 그러면 불법을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을 수 있는가?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잘 들으면 되겠죠? 잘 들으면 돼요, 그냥. 레위기서 4장 13절에서 16절, 20절까지 보면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중이란 법 하지 말라고 하는, 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엄히 명령해 놓은 것을 금령이라고 그래요.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라는 것을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못 느꼈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지옥 갈 죄를 지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 깨달으면 그 말이에요.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이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뭘 얻어요? 죄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금까지 살았어. 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했어. 남의 여자도 쳐다보고 음탕한 생각도 가져보고 남의 남편도 나도 막 내 마음에 품어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지옥 갈 죄였어요. 그죠? 실제로 그거 한 것은 더 큰 죄지만 마음으로만 했어도 그건 지옥 갈 죄다 그 말이에요. 남의 물건을 가지고 싶은 마음을 가졌어도 그건 도적질이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도적질 할 때 그냥 가서 아무 생각 없이 가져옵니까? 마음속에서 무엇부터 시작돼요? 딱 발동이 걸리죠. 야, 저거 훔쳐. 그런 마음이 딱 들죠. 그러니까 남이 본가 안 본가 딱 하나님만 안 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없으니까 하늘을 안 쳐다봐. 사람 눈치만 봤어요. 근데 누가 다 봤어요? 하나님이 다 하늘을 보고 계셨어. 살짝 훔쳤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모 거 훔치고 도둑질이 아니라고 그래. 그것 엄청난 죄입니다. 그것도. 부모 거 훔친 것도 죄다고요. 근데 여러분, 남편들도 부인을 속여요, 안 속여요? 엄청 속이던데 뭐. 제가 많은 사람들 상대한다니까요. 근데 자기 입으로 막 얘기를 해요. 오늘 우리 남편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모르더라. 하하하 호호호. 야, 그리고 또 남자들도 그래요. 야, 우리 부인이 모르는데 우리 부인이 알면 큰일 난디. 그렇게 하는 거 있었잖아요. 있어요. 다 알아요, 제가. 저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것이 나와 있대. 봐보세요.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할지니 그랬어요. 여기 어떤 사람이 죄를 졌어. 죄를 지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수송아지 하나를 갖고 왔다 그 말이에요. 뭘로? 제물로 가져왔어. 대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그러면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다가 제사장이 안수를 기도를 해요. 하나님, 김아무개가 죄를 지어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가져왔습니다. 이 제물을 받아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 사람하고 같이 손을 얹고 기도를 해요. 죄인하고. 그러면 그 사람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니까 수송아지에게로 넘어가. 그럼 수송아지가 이제 죄를 뒤집어 써버렸어. 수송아지는 억울할지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이 수송아지는 김아무개 때문에 뭐가 돼버렸어요? 죄인이 돼본 거예요. 죄인이. 그러면 이 김아무개 죄가 일이 넘어가 버리니까 김아무개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수송아지가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수송아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 흘려 죽어야 돼.
그래서 각을 떠서 딱 잡으면, 각을 뜨면 어때요? 배를 각을 뜨면 뭐가 나오겠어요? 피가 나오죠. 피를 딱 그릇에 담아요. 그릇에 담아가지고 제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이 피를 제단에 뿌려요. 단뿔에 뿌려요. 몇 번 뿌리냐? 7번 뿌려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하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김아무개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옛날에 구약시대 때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뭐라고 보여줬냐?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죄 용서를 받는다, 그런 뜻으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어요? 이해 안 되신 분? 예, 이해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수송아지 하나를 데려와서 이렇게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 김아무개를 위해서 이 수송아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수송아지를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하면은 그 죄가 일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속죄 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속죄 양이 될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양이 이제 속죄 양으로서 대신 죽는 거예요. 대신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준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대속법입니다. 대속법. 아시겠어요? 이렇게 여기가 성막이에요. 성막. 여기에 이제 제사장들 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죄인들이 자기 속죄물을 가져와요. 속죄물을. 그러면 여기에서 제사장이 수송아지에 안수를 하면은 그렇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피를 받아가지고 어디를 가냐? 여기를 들어가요.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여기 가가지고 이 지성소에서 이 단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데, 만약에 이 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안 가면은요, 그 제사장이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들어갈 때 이 발에다가 줄을 딱 묶어서 보내요. 왜냐? 제사장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어떤 사람도 그 지성소 안에 피 없이는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죽을 수도 있는데 가서 사람이 데리고 가면 그 사람도 죽으니까 줄을 달아갖고 그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그 피를 뿌리면요, 이 옷수레가 방울이 달려 있어요. 방울이. 그러면 뿌리면 소리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땡그랑 땡그랑 소리가 나겠죠. 그 소리가 뭐냐면은 밖에서 죄인이 들을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내 죄를 없애놨구나 라는 소리예요. 그게. 그 소리를 들으면서 밖에 있는 죄인이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이것들은 뭐였냐? 그러면 성소에 가서 제사 지는 건 뭐였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로 4절 보니까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그렇게 제사를 지내갖고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는 그림자로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절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었으리니 어찌 들으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랬어요. 자,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냐면, 교회 가가지고 맨날 새벽 기도 드리고 금요 철학 기도 드리고 막 가가지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가끔 가다 부흥회 가가지고요, 부흥 강사가 막 그냥 혼을 그냥 막 부추기는 거예요. 혼을 부추겨. 주인 믿습니까? 그럼 야멘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요, 여기 강사가요, 저같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얘기하는 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아멘! 하면,
그래갖고 이제 끝날 쯤 되잖아요. 그래갖고 찬송가를, 뭔 찬송가를 부르냐면은, 내 제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분명히 내 제사함 받고 모든 거 다 변했다고 탁 찬송해놓고는 뭐라고 하냐면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요, 주의 용서해 주시옵. 그거 하나, 지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죄 용서해놨다는 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날 재물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죄는 근데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꼭 그런 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저기 보세요. 4절 봅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저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거든요. 다른 복음은 없네. 다른 복음이 뭐냐면은 복복자 소리음자예요. 죄인이 천국 갈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 어떤 교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다고 막 그 얘기를 해. 다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거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예수를 믿는데 천국은 못 간대. 좀 부족하대, 자기가. 아직 부족해서요. 저는 얼마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어요. 이따인 소리를 해. 그건 뭐냐면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래요. 단번에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번에 얻어지는 것이지 10년, 20년, 30년 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아시겠냐고요.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차츰차츰 믿음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차츰차츰. 그것은 자기 생각이요. 자기 생각. 아시겠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또 지 말인가 할까 보니까 찾아봅시다. 유다서. 유다서 1장. 일장밖에 없어요. 뭘 다른 장 찾아요. 유다서는 1장밖에 없어요. 1장 3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한 자에 성도에게 몇 번에 단번에 주신 뭐예요?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고나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랬어요. 자, 믿음이 단번에 생겨요? 차츰차츰 생겨요? 차츰차츰 생겨요? 단번에 생긴다고, 단번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딱 들어보면요, 믿음이 단번에 생기는 거예요. 천국이 확실히 단번에 생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5절.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세요. 자, 하나님께서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염소 가져온다든지 양을 갖고 온다든지 소를 갖고 온다든지 해갖고 죄 용서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한 몸을 어쨌다? 예비,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물을 친히 준비하신 거예요. 뭘 예물을 준비했을까? 우리가 한번 보자 그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에서는 말씀을 풀어줬다 그래요. 말씀 풀어줘. 제가 지금 말씀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다 읽어갖고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죠? 나는 성경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한 몸을 예비했다는데 뭘 예비했을까? 찾아보니까 여기에 이걸 예비했더라고요. 벌써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따라서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뭐냐면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어떻게 했어요? 세상에 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한 몸을 하나님이 준비했는데 그 한 몸이 누구냐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왜 준비했냐 하니까 죄인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이해되셔야 돼요. 그분이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해줘야죠. 해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구원하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뚱땅지 그냥 뭐 귀신딴지 차뜯기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은 뭘로 계신다? 말씀으로 계신다. 이 말씀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쳤냐면요, 눈꺼풀이 그냥 1000만근 된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것도 지옥 갈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기가 막히죠. 지금 자기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 졸고 있으니 그러다가 어디 가불겠어요? 지옥 갈 것 같아.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거 꺼버리세요. 너무 더워요 지금. 너무 덥고 공기 좀 환기 좀 딱 시키세요. 자, 우리 운동 한번 합시다. 자, 손가락질 끼고 손 쭉 올리고 차로 하나 둘 셋, 우로 하나 둘 셋, 또 우로 뒤로 하나 둘 셋. 박수 3번 시작. 잠 깼죠? 예, 그래요. 잠 한번 깨고 합시다. 천국 가야 돼요. 이 말씀만 들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 말씀 안 들어갖고 졸다가 지옥 가본다니까. 성경에 보니까 주님 올 때가 되면 다 잔대요. 근데 이 말씀 듣다가 자버리면은 천국 갈 길을 알려줘도 뭘 하겠더라 아까? 그래요. 자,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 믿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떻게 오실 거라고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셨는데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따라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 어떤 분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9장 6절 보니까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보다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누구예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아기 처녀의 몸에서 나올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러 오시려면은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담당해야죠. 자,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자에스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을 했어도 오늘날 이런 시대처럼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우리 그냥 가서 해보자.
그래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 안 했어. 근데 갑자기 마리아 배가 이렇게 불러와. 처녀의 몸이 아니요. 아이를 가졌어. 그러니까 이 요셉은 그래도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요. 그래서 자기하고 약혼한 이 마리아가 이렇게 올라온 걸 보고 그냥 가만히 이거 끊어보려겠어. 파혼을 하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파혼을 하려고. 예? 아니 자기하고 한 번도 이렇게 썸씽이 없었는데 이게 생겨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는 거예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아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러면서 딸을 낳을 건지 아들을 낳을 건지도 다 알려줬어요. 여러분 얘기 생기면 어때요? 그냥 뭐가 생겼는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죠? 막 뱃속에 씨가 딱 떨어지는데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이것부터 물어보잖아.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런 거예요. 이름까지 다 져줬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수 이름이 뭔지도 몰라. 구세주, 구원자, 메시아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자,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어쩔 자이심이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죄를 구원하려면 우리 죄를 담당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2절, 24절 보니까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죄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이업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게 부탁하시며 따랐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할 것이어요 하셨어요. 담당하셨죠. 이 말씀 믿은 것이 하나님 믿는 거라고 했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면 담당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래도 잘 모르겠는데요. 연구 같은 소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으면 우리는 지옥 갈 둘째 사망에 갈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으니까 누가 죽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야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어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따라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반드시 예수님은 그냥 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흘리고 죽어야 된다고요? 피를 흘리고 죽어야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함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가 안 없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야 돼요. 아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그 말이에요.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이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뭘 어쩐다고요?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없이 할 수 있어요.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 자, 요한복음 6장 36절 보니까요. 따라서 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요, 내 죄가 눈같이 희어지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사실이 믿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는 순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냐?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영이 왔다 그러니까 무슨 그냥 귀신 그런 무슨 이상한 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믿어질 때 영이 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성도들도요, 성령 받았다니까 성령이 뭔지도 잘 몰라.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얘기한다고요. 그걸 믿어져 버리잖아요. 이런 경험을 할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 그 말씀을 믿지 않을 때는요, 자기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자기 함께하고 있다는 걸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 말씀 딱 믿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것이 느껴지게 돼 있어요. 잠을 자도 있고 어디를 가도 있고 비행기를 타도 있고 산에 가도 있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영혼이 죽어 있어요. 말씀을 듣는 순간 죄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요. 하나님 만날 그런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됐습니다. 자, 진실로 그 말은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쩐다고요? 여러분, 살아난 적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이 살아난 적이 있어야 돼요.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내 영이 살아난 것이 없었다면요,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딱 내 마음속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딱 믿는 거예요. 믿으면요, 그때 내 영혼이 살아나 버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딱 들을 때 한 말씀을 잡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나갈 때 그냥 가면 안 되고요, 한 말씀 딱 잡고 가야 돼요. 아, 그렇구나. 그 말씀 붙들어요. 저는요, 1987년 2월 15일 날 나는 지옥 갈 죄인이었습니다. 갈 때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갔어요. 말씀 들으러. 그랬더니 그때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펴가지고 읽어줬어요. 무슨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워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네.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할 때 내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 사실이 딱 믿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좋던지요. 막 기뻐 날뛰었습니다. 주님, 이제 나도 천국 갈 수 있겠군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해갖고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족해요. 여러분, 자기가 뭔 일을 해갖고 천국 간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양이 차겠어요? 그러니까 부족하던 거. 하나님을 믿어도 부족하대요. 아직 멀었어요. 저는 이제 초신자예요. 집사님들도 그래. 권사님들도 그래. 자, 근데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이거예요.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어쩐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뭐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근데 그 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막 자기 열심을 내.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그 어린이들 찬송가에 보면요,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때요? 마음 착해도 못 가고요, 뭔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 돼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냐?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이 뭐냐? 아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버려요. 영생을 얻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저 공중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공중에 오시면요, 내 몸이 부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3절 15절을 보면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어쩌라고요? 허락하라. 자,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요한에게 오니까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요한에게 딱 오는 걸 보고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알아봤어요. 아니,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 오시나이까. 나는 당신을 신발끈 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허락하라. 그랬어요. 이제 허락하라. 이 요한은 마지막 제사장이었습니다.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낼 분이셨어요. 그래서 속죄양이 딱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오니까 요한이 이제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안수예요. 안수인데 요한이 이 안수를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로 넘어갔다고요? 예수님에게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속죄양이 된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 그랬잖아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어쩐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봐보세요. 저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쯤 산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예?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예요? 세상이죠. 세상이죠. 그러면 세상 죄를 지고 갔다 가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사람들의 죄는 짊어지셨어요? 안 짊어지셨어요?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우리가 이 시대까지 살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의 죄는 다 예수님이 담당했어요? 담당 안 했어요? 담당했죠. 그리고 여기서 여기 세상 앞으로 여기 세상 끝에 태어날 사람을 끝동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끝동이. 그럼 끝동이의 죄는 예수님이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지고 갔어요? 안 지고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라고요.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가지고 갔어요? 안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예. 그때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죽어야지요. 어떻게 죽어야 됩니까?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 우리 같이 사람의 혈통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태어난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똑같이 작당을 해갖고 죄를 지었어. 그것도 하여튼 남의 것을 갖다가 훔쳤는데 금괴를 훔쳐버렸어. 금괴를. 근데 이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작당을 해갖고 훔쳤는데 A라는 사람이 잡혀갔어. A라는 사람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저 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니까 B라는 사람이 양심이 가책이 되니까 경찰서에 가가지고 아이고 경찰관님 이 사람을 풀어주고 나를 좀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같이 조사를 해보니까 같이 공범해서 그 금괴를 훔쳐버렸어. 근데 그 공범이 무슨 그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할 수 있냔 말이에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인데 무슨 죄가 있겠어요? 자, 마태복음 27장 보겠습니다. 1절, 새벽에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이라. 예수님은 이제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 법정에 끌려갔어요. 법정에. 빌라도에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22절,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어쩌다고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23절, 빌라도가 가로되 어쩌면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어쨌어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자, 이 바라바, 이 사람은 진짜 죄를 진 사람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바라바가 죽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바라바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바라바는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야 맞고 심판받아야 마땅해. 근데 누구 때문에 풀려나요? 예수님 때문에 풀려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31절)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어째요? 끌고 가지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신 자국마다 뜨거운 눈물 붉은 피 가득하게 고였구나. 주님 가시는 발자국마다 핏자국이 서려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몸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예수님 발가벗겨가지고 있고 유대 채찍은 끝에 쇠가 달려 있습니다. 뻥! 뻥 치니까 이 살깔이 이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그러니까요, 머리에다는 또 가시면류관을 씌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피.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그 고난을 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얼굴에는 침이 뱉어져 가지고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에 패 뱉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죄를 다 담당했으니 얼마나 더러운 죄예요. 그러니까
대배 받은 얼굴이 그냥 누더기가 됐어요. 침으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뺨을 치고, 그분이 하나님인데 이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뺨을 맞고 발로 걷어차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그냥 하나님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천군 천사를 불러가지고 다 없애볼 수도 있었는데 말 한마디 안 해요. 왜? 누구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우리 죄를 없애 주시려고. 그러면서 끌고 가는데 그 발자국마다 피가 서린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0절에 보니까요, 우리 제사장들과 간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예수님을 어떤 판결을 내렸다고요? 사형. 누구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습니까?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딱 못 박았어요. 양손에다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창으로 된 못이 있죠? 대장간에서 탁 대충 만드는 대못을 딱 대고요. 박았어요. 망치 소리 들립니까? 주님의 망치 소리 들리냐고요? 그때 그 무리들이 예수님 못 박았네. 녹슨 세계의 그 못으로 망치 소리 내 맘에 울리면서 들렸네. 그 피로 내 죄 씻었네. 들려요? 들리냐고? 그것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서 네 죄를 다 갚아놨다. 그것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정신을 못 차려요. 지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예. 못 박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 박혔어요? 나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남기신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네 죄 다 갚아놨다. 믿어줄래요? 안 믿어줄래요? 믿어줄래요? 안 믿어줄래요? 이렇게 해놨다는데 그래도 안 믿을래요? 그래서 안 믿고 지옥 가고 싶냐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17절, 2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어쨌다? 살아나셨다. 자,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시켜서 죽였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승리하셨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분이 죄 때문에 죽어버렸으면요, 죽고 부활이 없었으면요, 우리 죄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의 증인으로 계신 거예요. 하늘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어쩐다고요?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뭐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어요.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죄 없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우리가 다 죄인 되었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보겠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은 사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 그리고 지금도 하늘 우편에 우리의 증인으로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 21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돌려버렸다면 우리는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죄를 누구에게 돌렸어요? 예수님에게 돌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예수님이 죄를 알지 못하죠. 근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 안에서 하나님이 뭐가 되게 하려고? 의가. 우리를 죄 없다 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28절,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더이려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더이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시려고? 대속물로 주려 하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섬겨주려고, 우리 죄를 없이 해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것 좀. 예.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이 말씀 전해주면 여러분 믿겠냐 그 말이에요. 안 믿어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증거해 준 거예요. 이 말씀 사실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6절 28절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는데 뭘로 세웠냐? 피로 세웠어요. 피로. 네 죄를 용서해놨다. 그리고 피로 언약을 딱 세웠어요. 언약을. 여러분 계약서 쓰고 도장을 찍을 때 뭔 도장을 찍죠? 도장 색깔이 뭔 색이에요? 빨간색이죠. 주님의 피하고 똑같은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언약입니다. 약속.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없이 해놨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다고는 언약의 피다 그 말이에요. 이거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고, 믿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죄를 없이 해주시려고 피 흘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피로 약속을 했어. 언약을 세웠다 그 말이에요. 이건 믿을래요? 안 믿을래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이 알아서 하면 돼요. 저는 전해주기만 하면 돼. 자,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누가 찔렸어요? 누가 찔렸어요? 예수님이, 예? 못에 찔리고 온몸에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예? 가시면류관을 쓰고 그랬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우리 죄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온몸이 상했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때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주셨고, 예수님이 온몸이 상한 것은 내 죄 때문이었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피 흘렸다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믿으면 내가
어때요? 평안해져요? 안 평안해져요? 평안해지죠. 아이, 살인자가, 맞으면은, 예? 이제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대통령이 특사로 풀어줬어. 그러면 이 사람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를 때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풀려났어. 그러면 이 사람 완전 땡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땡 잡은 거 맞아요? 틀려요? 땡 잡았잖아요, 지금. 이보다 더 큰 땡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예? 여기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징계를 받았어요. 우리가 뭘 얻어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 죄병이 나아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 맞고 못 박히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병이 나았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 6절.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따라합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누구에게 담당시켰어요? 예수님에게 담당시켜버렸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을 했어. 이거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 좀 믿어주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그런 찬송가 불러도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러, 그냥 교회 가서. 오늘 들어보니까 주님께서 나 때문에 그 온몸이 채찍에 맞았고 온몸이 상해버렸구나, 내 죄를 없애해 주시려고 그랬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아셨어요? 그걸 믿으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여러분, 아무 감정 없으세요, 지금? 감정 없냐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전하고 있는데 여러분, 감정 없어요, 지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었습니다. 불의한 자, 나 같은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어쩌려고, 이제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렀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자, 예수님은 몸은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이란 말은 이것밖에 없다, 이 길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3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영원한 속죄를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오늘까지만 용서해놨다고요? 내일 죄도 용서해놨다고요? 그러면 내일까지만 용서해놨다고요? 10년 후에 죄도 용서해놨다고요? 10년 후에 죄까지 용서해놨다고요? 아니면 영원히 죽을 때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놨다고요? 이건 믿어주신 분만 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믿어주신 분만, 이 말씀 믿어주신 분 감사합니다. 이게 믿어져야 돼. 이게 이렇게 해놨어. 네.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놨다고 했잖아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 그러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믿을 수 있든가요, 없든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6절, 18절을 봅니다. 이 뜻을 쫓아. 이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것이 이 뜻이에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얻으려고 해. 얻으려고, 거룩함을 얻으려고 해놓은 것을 믿으려고 한 게 아니고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할까요, 안 부족할까요? 부족하죠. 그러니까 10년이 돼도 부족하다고, 20년이 돼도 부족하다게, 권사가 돼도 부족하다고, 장로가 돼도 부족하다게.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잖아요.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러니까 교회 가가지고 맨날 용서해놨다고 말은 하면서 그것이 안 믿어지니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제 우리 시어머니 정말 미워 죽겠어서 막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그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주님,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이렇게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인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을 위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제 감사할 수 있잖아요. 범사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니까요. 아시겠어요? 예. 그렇다고 해서 죄 짓고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제 우리가 부지 중에 어쩔 수 없이 그러다가 그냥 어쩌다가 이제 부지 중에 그럴다 할 수는 있지만은 일부러는 지으면 안 돼요. 일부러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비참하게 죽어주셨는데 내가 일부러 계획갖고 막 죄를 지려고 하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혹을 받아서 순간순간 그럴 수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 나 같은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게 하시다니 감사합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 나를 거룩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제? 예. 자, 여기 보세요 이제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 약속. 자, 여러분과 하나님이 약속이에요. 약속. 뭔 약속인가 보세요.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김아무개 죄와 박아무개 죄와 최아무개 죄와 누구의 죄든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한다고 안 한다고? 기억한다고 안 한다고요? 우리 여기 친구분 하나님이 죄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이거 믿으시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기억 안 합니다.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또 죄 짓고 와서 양 잡아오고 또 죄 짓고 와서 소 갖고 오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예수님이 단번에 들이심으로 죄 끝내놨어요. 끝내놔. 제사 드릴 거 없어요. 예? 또 죄 짓고 와서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막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라고요.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어쩌라고요? 돌아오라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데 뭔가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용서해놨죠. 다 갚아놨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빽빽했었어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 죄가 구름처럼 사라져버렸죠. 안개처럼 사라져버렸죠. 그리고 내 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렇게 시커멓던 죄를 예수님의 피로 싹 도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내 죄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죄가 없어졌어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당당하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 당당합니다. 오늘 불러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다고요. 웃으면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놨습니다. 죄 없이 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뭐같이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자, 내 죄가 눈같이 희어졌어요, 희어지지 않았어요? 희어졌죠. 예.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깨끗하게 순백처럼 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10절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없어졌으니까 내가 평안해졌어요, 안 평안했어요? 평안하잖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합니까? 평안하잖아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우리가 지옥 갈 죄인이었는데 나를 건져갖고 천국으로 옮겨놨어. 그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아시겠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았잖아요.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나님 앞에 내 죄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있잖아요. 책들에 기록되어 있었잖아요. 이 죄를 갖다 딱 주님의 등 뒤에 던져버렸어. 하나님 앞에 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뭐만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있는 거예요. 예.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셨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여러분 찬송가는 왜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합시다, 통성기도합시다 그러면 뭐라고 그래?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람 환장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환장하겠어요. 아니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려고 내가 그 고난을 받고 네 대신
채찍에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것도 부정해서 대창으로 옆구리까지 찔려가지고 그 피를 다 흘려줬는데 뭐라고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답답해. 어때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으로 거짓되게 믿었죠. 잘못 믿었죠. 네. 로마서 5장 8절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쨌어요?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어쨌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해서 확증시켜 준 거예요. 확증. 예.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요, 따라서 저는 누굴까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우리만 이해할 뿐은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이해하심이라.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웃집 아저씨 죄는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가요? 요걸 안 믿어. 저 히틀러 죄는 용서해놨을까요? 안 해놨을까요? 그 흉악한 죄인이 600만이나 죽여버렸는데, 근데 그 죄 용서해놨어요? 안 해놨어요? 다 해놨다 그 말이에요. 온 세상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그 죄를 다 용서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 지금은 차가 많으니까 그럴 일이 없는데 옛날에 시골에 차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트럭이 더그덩 막 가다가 그 할머니가 막 무거운 짐을 이고 막 삐뚤삐뚤하면서 땀을 그냥 달구떡 같은 땀을 툭툭툭 흘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럭 운전수가 아이고 할머니 짠하니까 할머니 예 타세요. 그랬죠. 아이고 미안해서요. 아이 그래 타세요. 그 할머니 태웠어 이제. 태우고 이제 트럭 뒤에다 태우고 한참 가다가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있냐면은 그 짐을 안 내려놓고 내고 그냥 어쩔 줄 모르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이제 걸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 예? 그래서 차를 멈춰놓고 기사가 하는 말이야. 할머니, 짐 내려놓으세요. 네, 짐 내려놓으라고요. 그러니까 미안해서요. 미안해. 내려놓으면 될 거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죄점은 왜 안 내려놔? 예수님에게 다 넘겨버려야지. 그러잖아요. 따라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하더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세요. 쉬어. 아세요? 이제 쉬세요.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죄점은. 십자가에 다 처리해놨으니까 염려 딱 붙들어 매고 이제 기쁘게 사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제 배우면서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돼요. 아시세요? 그 다음 말씀 계속 있어요. 그러니까 와서 말씀 들으라고요. 이거는 이제 천국갈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말씀을 배우는 곳이에요. 여기는. 아시세요? 종교 생활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쁘게 즐겁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남보함이요. 아세요? 기쁘게 살자고요. 기쁘게 즐겁게.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뭘로?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을 것이니. 성경 똑바로 보라고. 똑바로. 계약서 보려면 똑바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슬쩍 하고 그랬던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계약서를 뭐라고 써놨냐니까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리고 딱 도장을 찍어놨어.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으셨어요? 뭘로? 오케이. 1절 에베소서 2장 1절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쨌다? 자, 우리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믿었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났어요. 이제는요, 여러분 마음대로 못 살아. 이건 믿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옛날 방식으로 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분명히 소리가 들립니다. 진짜 믿으면 옛날에는요, 야 친구들아 모여라, 우리 막걸리 한잔 하자 하고 쫙 하려고 하잖아요. 안 돼, 그래. 안 돼. 너 전도하려면 그거 안 돼. 너 친구들 그렇게 해갖고 너 친구들 전도 되겠냐? 그래요. 그때 다 막걸리 잔 내려면 그냥 받지 말고 친구들한테 선포하세요. 나 하나님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 천국 확신을 얻었다. 그러면요, 이제 친구들이 처음에는 비웃어요. 막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님 믿으면 진짜 걔도 하나님 믿겠다. 막 그러고 막 놀리고 그래요. 근데요, 이제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럼 인정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이제 우리 영혼이 살아나서 이제 내 속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립니다. 성령의 소리가. 진짜요. 만약 성령 소리가 안 들린다,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제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얻었어요? 제사함 받았고 구원도 받았고, 그죠? 똑같은 말이라고요. 똑같은 말. 구원받았다, 제사함 받았다, 은혜 받았다, 예? 선물 받았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예요? 자, 오늘 제사함 받고 구원 받았어요. 자, 이게 하나님의 뭐다고요? 선물. 이보다 더 큰 선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 이것이 금덩어리입니다. 이게 지금 금덩어리가 한 돈에 40 얼마인가 그런 것 같죠? 나 사본 적이 없긴 한데 얘기가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수억 될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오늘 선물 받으셨어요? 네. 그 선물하고 이거도 바꿉시다. 진짜요? 네. 좀 생각 좀 해보시지. 계산을 해보세요. 안 바꿉니다. 우리 선생님도 이거도 받은 선물하고 바꿀래요? 바꿀 수 있습니까? 아이고 진짜 큰 거 받으시긴 했네. 또 바꾸실래요? 왜 고개 숙이세요? 바꾸실래요? 이거 너고 선물하고 하나님 선물하고 바꾸실래요? 바꾸실래요? 다 안 바꾼대요. 바꿀 수가 없지. 어떻게 바꿔? 제가 거의 40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하나님의 선물이 크게 느껴지니까요, 더 미칩니다, 진짜로. 더 미쳐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자,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것이 내가 뭔 일을 잘한 일이 있어서 그랬어요?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거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죄를 기억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그 말이에요.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거, 이거. 뭐 다른 거 없어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났다 그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이제 이 말씀을 딱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거예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렇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합도다. 할렐루야 찬송하세. 그 다음에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여요? 하늘나라. 이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요, 이제 거기가 천국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거듭난 것이 썩어지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뭘로 됐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거듭났죠. 말씀 듣고 구원받았죠. 말씀 듣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죠. 말씀이에요.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뭐예요? 내가 복음 전해준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해놨다. 이거 전해준 겁니다. 쉽게 딱 잘라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놨다. 이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세워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니까 영접하는 자, 이해를 해. 영접한다 그 말은 뭐냐면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믿는다, 그 영접이에요. 아시겠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어요? 구원자, 메시아. 예?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인 걸 믿는 거예요. 아, 나를 구원해 주겠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단 말은 그 말이에요. 예,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 거듭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 권세를 줬어. 그걸 믿는 자들에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이제 그 말씀을 내가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이 영적인 생일입니다. 오늘 2023년 12월 1일 밤 9시경 아니면 8시경 이 사실 믿어진 순간이 자기 영적인 생일이에요. 저는 87년 2월 15일. 오늘 제가 육신적인 생일입니다. 오늘이.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거듭나시고 구원받으신 성도님은 저하고 저의 육신의 생일하고 똑같아요. 네. 자,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뭘 얻으라고요? 죄사함을 얻으라. 죄사함을 얻으라. 세례를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따라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뭘로 받는다고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죄사함을 얻었죠. 그 말씀을 믿는 순간 그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봐보십시오. 자고 일어나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 느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가다가도요 옛날에는 실컷 쳐다봐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남의 여자 찾아봐도 문제가 안 됐고 남의 남자 찾아봐도 문제가 안 됐는데요 지금은 안 돼. 그만 안 돼. 소리가 들려요. 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디모데전서 5장 8절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갈 확신을 얻었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졌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 사람이 자기 가족들에게도 이 사실을 안 전해준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안 믿는 사람이요. 그거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것이 뭐예요? 죄입니다. 이것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는데 이걸 안전해서도 지옥 가. 그러니까 여러분만 이거 알으라고 이 말씀을 전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게 하고 믿게 하신 이유,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먼저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거예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이라.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명령을 해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령했죠.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령을 했어요. 따랐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리는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희들이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이웃들이, 친척들이 이것만 믿으면 지옥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천국,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알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에레미야 8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추수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지금 추수 때가 가까워졌어요? 안 가까워졌어요? 추수 때는 하나님의 심판 때인데 지금 그때가 가까워졌어. 근데 아직도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을 얻지 못합니까? 우리가 안전해서 구원을 못 얻고 있어. 그래서 그 가족들이 나는 추수 때가 다 되고 이 세상 끝날이 다 되어 가는데 나는 아직도 구원 얻지 못했구나. 그렇게 슬피 울다 그 말이요. 주님의 심판 날에 여러분 가족 중에 그런 분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까지는 이것을 마치고 일요일 날 오시면 다음 말씀을 또 전해주겠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말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5일 동안 전했지만은 이거는요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냥 조금 맛배기로 보여준 거예요. 맛배기였는데도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내가 죄에서 용서받고 천국갈 확신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앞으로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금 왕의 아들은 왕의 법도를, 왕가의 법도를 배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늘나라의 법도를 배우고 살아야 되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또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 말씀을 전해줄 수 있습니다. 데리고만 오면. 그러니까 시간 구애 받지 말고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이 말씀 듣겠다 하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5일 동안 저희들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들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영혼들 한 영혼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모든 것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